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성이 판치는 세대인데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여성 지도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돼요. 존 나이스비트라는 분은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메가트렌트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메가트렌트. 거기 보면은 21세기의 그 트렌드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21세기. 지금 우리 21세기 접어들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3F 시대다. 3F다. F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F가 뭔가 하면은 픽션. 가상의 세계. 지금 인터넷으로는 가상의 세계에서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됐죠. 이게 더 발달될 겁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나와가지고 인간 감정까지 심어서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를 정도로 퍼펙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남자 인공 로봇가 로봇 행세를 안 하고 사람 행세를 하니까 그 여성이 그게 녹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하고 사랑하게 되는 얘기가 지금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 있고 연습곡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열려진다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기계야. 이런 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시대죠. 그래 픽션 시대다. 또 하나는 시대는 필링, 감성 시대라는 거죠. 21세기는요, 감성 시대예요. 이성 시대는 20세기 계몽주의 이 시대라면은 21세기는 필링이에요. 느끼는 대로 살거든요.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틀렸다고 그래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이게 지금 필링, 감성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요? 패밀리, 여성 시대, 여성이 움직이는 그런 3F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건데 그동안에 남성들의 권위주의와 강력한 파워로 이 세계를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부드럽고 포용력 있고 배려와 공감을 잘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잘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리더십은 여성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성과 감성이 이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이 있잖아요.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과 문화가 얽혀서 이 지구촌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내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치계에도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경제의 CEO들 중에도 여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늘 여성이 움직이죠. 여성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교회는 아직까지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언젠가는 여성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여성들이 좀 데모해야 될 거예요. 세우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그런데 여기는 남성 중심으로 가는 거죠.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교단에는 여성들을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순복음교회는 교단은 여성을 목사 안수 줍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더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시대에 열려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여성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여성의 지도자 많이 나오죠.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중에 드보라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획기적인 거죠. 그 당시는 남성 문화예요. 완전히 남성 중심입니다. 성경 기록 보면 다 남성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했을 때 장정 몇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70만 명. 그 숫자는 누굴 뺐을까요? 여자들 다 뺐어요. 남자들만 일할 수 있는 남자들, 전쟁 치를 수 있는 남자들 세웠습니다. 500여
기적에도 그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뺐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그러니까 남녀가 다 보태면 이 기만 명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만 명 중에 여성까지 보태면 200만 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사사 중에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거 획기적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이야 뭐 여성들 많이 이제 권위가 신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세우고 또 목소리를 내치면서 가죠. 이제는 어떤 집에는 여성이 더 힘이 많아가지고 폭력적인 여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남자 두들겨 패는 여성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가 얻어 터져서 병원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좋은 현상이죠. 너무 이렇게 짓밟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3가지 하는 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날마다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처음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3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인들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극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대한민국도는 이런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구촌을 통해서 봐도 여성들은 많이 짓눌렸는데 이 시대에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사사로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성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이 살려면 여성이 살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여성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폐단도 많았어요. 치마바람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있는데 치마바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줌마들은 남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되고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배워야 돼.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이 조그마한 반도 국가의 이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지지 않을 만큼의 지적인 능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큰 자원이거든요. 이런 자원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치맛바람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려면 여성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들이 가지고 못하는 하나의 감각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남자는 뭘로 살죠? 오감으로 살고 여자는 육감으로 사는 거죠. 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남자들 느끼지 못하는 건 여자는 그냥 몸으로 느낍니다. 그 남자가 딴짓하면 벌써 아는 거죠. 그게 여성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도 민감한 게 여성입니다.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고하면서 그 상황을 분석한 것이 여인이고, 순복음 교회가 이 지구촌에 일어서는 것도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방언 체험한 사람이 오즈만 여성이었어요. 민감한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여성들을 민감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탱크 같다 그러고 여자는 컴퓨터 같다. 그래서 정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탱크에다 컴퓨터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러면 정말로 무적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그만큼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왜 그 가나안에 있는 야빈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셔서 드보라와 함께 귀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 힘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서서 민족을 살려내는 여인으로 자리매김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순복음식가교회 여성교회가 이 드보라 같은 이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드보라의 힘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된 거죠. 이건 드보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가졌던 기본 자세고 특징입니다. 사사기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너는 납달리 자손 스볼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평범한 여인 드보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남성들도 거기 가나안 야빈 왕에 의해서 꼼짝 못했어요. 몇 년간? 20년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줍니다. 가라. 가서 너희들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적들의 모든 괴계를 너희 손에 붙였다. 가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여우 같은 장깨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지혜롭게 잘 처신했어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라든지 인간적인 능력이라든지 인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시는 말씀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파묻혀버리면, 세상 문제에 파묻혀버리면, 세상 문제에 너무 약하다고 뒤로 물러서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어떻게 듣나요? 기도할 때에 민감하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이나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깊이 일어납니다. 이게 드보라가 처음 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평화로워요. 뭔가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는데요. 도저히 환경적으로 이룰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게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고 막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환경이 어려운데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샬롬이 넘쳐납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음성을 듣자. 음성을 듣자. 여기에 정말 드러내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죠. 두 번째, 드보라는 어떻게 했죠? 그 음성을 듣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사사기 4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그랬나 하면은요, 하나님이 드보라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일꾼들을 내한테 붙여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빈의 그 군대들을 다 니네 손에 맡기겠다. 이랬더니 드보라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통 같으면 여자의 몸으로 감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그렇게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드보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나갈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은 지 날이나 되었습니다. 굴속에 집어넣었어요.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내 부활 때는 살겠지요. 산다 그랬더니 부활 때는 살겠지요.
그런데 지금 오빠가 죽었어요. 시체가 썩은 냄새 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믿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예수를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여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님 채워주고 건강하고 회복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라. 이게 주님이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여성들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환경에 짓눌려버리고 너무 문제 앞에 짓눌려버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보라처럼 말씀을 붙드셔요.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죠. 그 확신은요, 말씀에 써 있을 때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강한 믿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보라에게는 위대한 일들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동력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락. 이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4장 8절이에요. 사사기 4장 8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바로 드보라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빈의 그 군대들을 너희들 다 손에 붙였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드보라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준 이 바락한테 갔습니다. 야, 일어나라, 가자. 사내 대장부 뭐하냐? 가자.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4장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남자 망신 혼자 다 시키잖아요. 드보라는 말씀을 보여잡고 가자 그러고 일어서는데 바락은 당신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 바락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당신 치맛자락에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이게 바락이 정말로 이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날 남성의 표본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반면에 여성들이 살면 남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자를 거지 같아도 왕으로 세우면은 그 거지 같은 아내는, 거지 같은 남편의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너는 거지 새끼다 그러면 자기는 누가 되죠? 거지 새끼 마누라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영안이 열리면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이런 민감성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흐름들도 남성들보다도 더 예민합니다. 이건 시대가 증명해 준 부분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둔한 여성들도 꽤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바락은 드보라의 치마자락 잡고 막 물고 늘어지는데 드보라는 일어납니다. 4장 9절 한 번 더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참 하나님의 음성 들은 여인은 담대한 거죠. 영안이 밝혀서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환경을
향하여서 주눅들지 않고 그냥 정면 대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달려들면은 먼저 머리부터 굴리는 거죠. 계산하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 나루터 건너기 전에는 그는 도망갈 궁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기 형 여서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은 제일 먼저 종들 내보내고, 덜 사랑하는 레아 가족 다 내보내고,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뒤에 세우고 제일 뒤에는 자기가 숨습니다. 왜? 긴가민가 하니까.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 인생 헛살았다는 걸 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도 잊어버렸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죠? 180도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적진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서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은 드보라는 계속 바락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락을 세워요. 그리고 바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인데 라헬은 야엘은 이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피하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숨었어요. 라헬 집에 와가지고 야엘 집에 와서 좀 숨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이게 주무시라고, 잠자는 그 적군을 향하여서 충분히 침대에도 누워놓고 어떻게 해죠? 망치와 말뚝을 가져가가지고 몸에다가 배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야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적군들을 다 멸하는 그 부분, 이게 지금 드보라로부터 일어나서 바락을 일으키고 바락이 힘을 얻어가지고 야엘 군대 장관과 싸워서 그들을 그냥 다 쫓아내 혼미백산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남았던 후에 도망가는 그 시스라 야빈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장군을 여인이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버려요. 이런 일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드보라로부터. 어떤 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에 그 함께 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놀란 복이 더 넘쳐나고 놀란 능력이 나타나고 이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성 여러분, 또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될 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음성을 듣고 가자. 좀 민감하자. 이 부분에 목숨 걸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은 환경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동력하는 자세. 여성교회가 똘똘 뭉쳐서 앞으로 우리 2025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성전 구입을 지금 눈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정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상황에 놓여 있고 일꾼들입니다. 여성교회 회장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 일꾼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드보라 같은 말씀을 주시고 드보라에게 꿈을 주셨던 말씀을 주시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주시고 바락을 일으키고 야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주일 창하시고 통솔하면 기도하겠습니다.